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셔서 더욱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살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죄에 빠지고 맙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타협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남을 향한 책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그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은 채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은 식어버리고 그 믿음의 열정도 조금씩 무뎌져 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판단이, 나의 안일함이, 내 편안함이 더 우선적인 선택의 순위였음을 우리는 다들 고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다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9장 9절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절절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은혜에 대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한때 그들은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렸고 율법을 무시하고 방탕한 삶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죠. 그로 인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남겨두셨고 그 긍휼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들이 성전이 폐허되었던 것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할 수 있는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방어벽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울타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찢고 세상의 마음이 뺏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는 다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영적인 포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떠한 질병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눈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힘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의 노력도 아닌 나의 지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잊으면 다시 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감격의 속에서 그냥 기뻐하고 그것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시 그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통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종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에스라는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민족의 배탄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길과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인 이었습니다. 지혜롭고 강한 왕이었지만 수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취한 이후에 그의 마음은 결국 우상에게로 돌아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사람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격에서 습관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더 나아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잊는 순간 죄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알고 고통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이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의 나는 그 은혜를 잊은 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에스라와 같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스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긍휼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르러 더욱더 처절한 탄식으로 이어지죠.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에스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그들에게 남아 있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증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눈물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더욱이 기도하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나열하며 면죄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엎드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고백 위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이죠. 내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시고, 징계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그 자의 정죄보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 이스라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으면 결국 다시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은혜의 삶, 은혜 받은 자답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